뉴젠. 사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서울은혜교회 권사 이유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주제는 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혹시 제 책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 엄마 반성문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제 책에 어떻게 녹아져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퀴즈, 일단 오늘 나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이 5가지, 이런 소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즈 한번 내보죠.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자녀를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뭘로 만든답니다. 여기 들어갈 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어떤 대답 있을까요? 여기 들어갈 답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1등, 최고, 꼭두각시, 아바타, 천재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이발을 한번 넣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는 거다. 자, 지혜로운 부모는 내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되는 것, 여기도 들어갈 답이 많겠죠. 뭐 여기에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도 이 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도 자랑거리, 아래도 자랑거리인데 두 개의 자랑거리는 상당히 다른 자랑거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명상의 시간 가져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가? 자, 전자의 부모인가? 후자의 부모인가?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외쳐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자, 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정직한 분이시고요.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후자에 있는데 행동은 전자에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누가 판단을 할까요? 내가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마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학교에 있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 부모 능력 개발 평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도 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그리고 거기에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네요. 또 우리 아이들 요즘 원격 수업 또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괴롭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돈도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빠르게 쉽게 평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자,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게 가장 쉽고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정확하고 의미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들, 예,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하고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그러면 그분들 슈퍼 등급이죠. S등급. 자, 이분들이 보너스도 받고요. 그리고 세금도 감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 아이가 날 보더니 웃으면서 쫓아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이 정도면 A등급. 그런데 아이가 날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엄마, 아빠 여기서 뭐해? 왜 나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며 인사한다면 B등급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C등급은 뭘까요? C등급은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등급은 현재 몇 등급인지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여기 지금 저와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S나 A 등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등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배우자한테는 내가 몇 등급인가? 자, 우리 배우자한테 4등급,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손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몇 등급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간이 되실 때 동네 어슬렁거려 보면서 자기의 등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2아이를 키웠고요. 그리고 40여 년 교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년 교단 지키며 2아이 키우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상한 밥 먹이고 떨어진 옷 입히고 또 위험한데 보내고 그리고 못된 거 가르치고 뭐 누가 이렇게 키웠을까요? 자, 이렇게 키운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키우잖아요. 내가 가진 최선의 것. 그래서 나는 못 먹어봤지만 아이는 먹여주고요. 나는 못 가봤어도 아이는 보내주고, 그리고 나는 못 입어봤어도 아이는 입혀주고, 나는 못 배웠지만 아이는 더 좋은 걸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지극정성 다하면 자,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해져야 되고 더 할 말도 많아져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이라면 끔뻑 죽어야 되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의 대우 우리의 등급이 그 연령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거의 SA 등급이에요. 그런데 3, 4학년이 되면서 AB 등급으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5, 6학년 되니까 BC 등급이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얘들이 우리를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문 콱콱 걸어 잠그고 도끼는 뜨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자, 우리가 분명히 지극정성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경향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녀만 그런가요? 부부 사이도 어떤가요? 자, 결혼 누구랑 하셨죠? 우리 결혼하신 분 거의 대부분 아니죠.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냐? 이런 분하고 결혼했나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저 사람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살고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 그 또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딱 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 한 사람을 골라서 평생 눈 마주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슴 뛰게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줬고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더 할 말도 많아져야 되고 더 가슴이 뛰고 설레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자, 분명히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고 행복하자고 애를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행복하자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왜 주어지지 않는 걸까? 제가 살면서 굉장히 이게 중요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등급 중에 저는 어느 등급에 속할까요? 예, 제 등급. 예측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아까 그 네 등급 중에 저는 예. 자, 저를 S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분들이 초긍정인 분들이고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초긍정인 분들 이분들 옆에 가면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여러분 제가 딱 보면 한예스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뭐 이 나이에 제가 이 인물이면 빠지지 않거든요. 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올해가 이제 60입니다. 아직 봐줄만 합니다. 예, 그리고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제 몸매가 S라인이라는 것. 하지만 전 강력하게 우기고 살고 있고요. 어느 쪽이 S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가까이 보면 피부도 좀 괜찮아요. 신부 마사지라는 거 받아보고 제가 이날 평생 마사지 한 번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피부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한예스하는 S등급. 여러분 부모교육 강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나처럼 키우세요. 나처럼 키우면 뭐 국가고시 뭐 몇 개 합격시키고 또 모대학 수석 합격시키고 미국 아이비리그 입성시키고 이런 강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강사들을 팔로미 강사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강사는 그와 정반대인 강사죠. 예, 나처럼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 자퇴시키고 가출시키고 자살신부시키니 나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강사들은 경각심이에요. 자, 팔로미 경각심. 저는 그럼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예,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팔로미라고 생각해 주신 많은 분들은 올 한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팔로미 강사의 S등급의 부모인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행히 제가 저는 C등급 부모 그 C등급 이하의 부모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길거리에 가다 저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쩌다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나 제가 반가웠겠죠. 누구야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싹 숨더라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서 야,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니? 안 봤니?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는 저 봤나요? 저는 눈이 나빠 못 봤는데요. 항상 눈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 가족은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절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 각계전투죠. 제 10m 전방, 후방, 측방 전부 각계전투. 위험한데 엄마 손 좀 잡아. 엄마 손 싫어. 그럼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아이들이 제 손을 잡지 않고 각계전투로 가더라는 거죠. 그때는 왜 내 손을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접촉 기피성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동네 사람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았죠. 그래서 애꿎은 저희 남편 그 남편을 늘 원망을 했는데 그 손을 넣고 가는 그 장면이 저희 남편과 똑같아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항상 셋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자,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뭐가 필요했을까요? 일단 뭘 잘해야 자랑하죠? 예, 학생의 본분은 뭐죠? 공부. 예, 저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 못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 공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이 아이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돼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성적을 매우 중요시 여겼죠. 자,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야 자랑할까요? 예, 상을 받아와야 돼요. 상. 예, 그래서 수상.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죠? 예, 애가 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애가 회장이면 부모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 이거 매우 중요시 여겼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려고 여기에 주력을 했을까요? 예, 다른 거 아니죠. 저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자,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에 늘 주력을 해서 키웠기 때문에 거의 칼퇴근을 하고 학교에서 별일이 없으면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총알처럼 달려가곤 했습니다. 제가 뭐하러 총알처럼 달려갔을까요? 예, 다른 건 아니죠. 예, 속된 말로 애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들 잡으러 제가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대답도 하지 않죠. 알림장갑과. 자, 그때부터 그리고 숙제한 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림장을 보면서 숙제 검사를 시작해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못 해놓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다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핑계를 대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 했지? 그리고 제가 거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올렸을까요? 예,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죠. 30분 받구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네가 숙제 못했지? 엄마 뭐라 그랬지?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니 안 했니?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 한두 가지 아니지? 책도 읽어야지, 문제집 풀어야지. 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숙제 안 해놓고 뭐 했어? 그리고 쏘아붙입니다. 두 아이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한 프로만 보려고 했는데 얼른 들어가 숙제 못해?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는 기가 죽어서 양쪽 방에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하겠죠. 저는 옷을 갈아입어요. 자, 옷 갈아입다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오늘은 시험을 본 날이에요. 아이들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시험지 가지고 시험지. 재촉을 합니다. 꾸물꾸물 가지고 온 시험지. 뭘 봤을까요? 제가 본 건 뭐가 나왔는지가 아닙니다. 예. 제가 본 건, 뭘 봐요? 우리 아이들 점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뒤적거려요. 뭘 봐요? 맞은 건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것만 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는 왜 틀렸니? 엄마가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읽어?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아유,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를 어떻게 이딴 걸 틀리니? 야, 너 지금 아휴, 내가 속 터져. 너 지금 눈 삐었니? 학원 얼마짜리 다니는 줄 아니? 그리고 아이들한테 목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는 또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을 만들어요. 예, 인스턴트 식품 먹이지 않죠. 왜? 아이들 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게 좋아야 하는데 귀한 우리 집 아이들한테 자연식품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준비합니다. 자, 갑자기 또 생각나죠? 음식 준비하다가 아이들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다시 나와봐. 왜 또 부르고 그래요? 야, 괜히 불렀겠니? 문자 봤더니 학원 늦었던데 10분씩이나 뭐 하다 늦었니? 엄마가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겠다가 설명드리라고 했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10분씩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듣고 왔니? 10분 늦었으면 얼마나 손해봤는지 나누기 해봐. 가끔 나누기도 시켜봤죠. 그래도 학원 안 풀리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너 뭐 살림을 하래? 돈을 벌어오래? 애를 낳래? 네 하는 일 공부뿐이 더 있니? 그런데 왜 시간 안을 못 지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죠. 두 아이 또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갔고요. 자,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부르는 시각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자, 6시 반에서 7시 사이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안 드는데 까짓 거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에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얘들아 얼른 나와, 엄마 밥 다 했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하면 촥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뭐 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니? 엄마 말 맑았지 않니? 귀 먹었니? 야, 내가 셋 때까지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린다. 그래서 가끔 또 셋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요.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 하죠. 야, 빨리빨리 안 나와? 야, 엄마가 노는 사람 아니야. 야, 일하는 사람이야. 직장 다닌다고. 예, 돈 번다는 위세까지 떨어가면서, 엄마만 해야 되니? 너희도 나와서,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예, 어쩌다 일찍 들어온 저희 남편,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제가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두 달만 했을까요? 예,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런 말들을 뭐하러 이렇게 입 아프게 열심히 했을까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너희 위해서. 예, 너희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자, 너희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제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할 때는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도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수없이 쏟아부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고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지금 어떠셨나요? 예, 들어보시니까. 네,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지금 드나요? 예,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저만 하는 말들일까요? 대한민국 각 가정에서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 내일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정도의 차이, 내용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귓전에 여전히 꽂히고 있는 말들은 아닐까요?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네, 잔소리,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을 무수히 쏟아 부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느낌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엄마, 나 같은 와이프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빛깔 빛나는 식당 만들고 저녁 먹고 나면 아이들 문제집 채점해주고 아이들 학습 관리해주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수석했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 사임당 여기 있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저희 집엔 이런 법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법입니다. 예, 이게 뭘까요? SSKK, SK, SK. 예,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모대하게 첫자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희 집 법입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떠얻어 먹어. 엄마 아빠가 너희 잘못되라고 하겠어? 어른 말 들어.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순둥이죠, 순둥이. 자, 여러분, 저는 저희 남편과 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 적극발랄 명랑쾌활 신속 O형. 예, 거기에 저는 전라도 여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 완벽 철저. 예, 무슨 형이었을까요?
예, A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스몰 A였고 거기에 트리플 A, 거기에 충청도 남자였습니다. 모든 충청도 남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충청도 남자분들이 양반 중에 상냥반이더라고요. 늘 뱃속에 가려 살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속이 터집니다.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뭐하러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열심히 쫓아와요. 그래서 제 속을 또 뒤집어요. 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리고 무서운 엄마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 다 휩쓸어옵니다. 예, 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다 나가서 상 휩쓸었고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대회 예,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거기에 예, 성경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독창 중창대회까지 나가서 교회를 빛내는 아이들이었는데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예,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교 예, 학생 회장, 부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교 1, 2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느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두 아이를 제가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걸 미처 몰랐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왔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진짜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갔죠.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좀 더 갔어요. 학교에서 제 별명 양카리스마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는데 무슨 뜻이니 물었더니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 있으마 이칼 있으마 투칼 있으마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가끔 저를 좀 팔더라고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은함 선생님 반 갈래? 그러면 다 조용해집니다. 복도에 제가 서 있으면 아이들이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카리스마 짱엔 선생님 엄마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쓴 책 엄마 반성문, 퇴직 전에 꼭 써야 되는 책 교사 반성문,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써야 되는 3부작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내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예요. 예, 수많은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대해 보이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를 무사히 넘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아들이 드디어 고3이 됐습니다. 고3 3월달은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전국 모의고사에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상위 몇 % 끊어주고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원하는 모 대학을 갈 것이고 지금은 못 붙지만 그 시절에는 학교 앞에 아들 이름 쓰린 플랜카드가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피치 올립니다. 가진 거 쏟아 부어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인강도 듣게 하고 그리고 문제집도 풀게 하며 저녁마다 감시체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극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야,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보시라고요.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지. 야,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얼른 들어가. 빨리 저기 해야 되니까 얼른 말해. 빨리. 엄마 바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많이 한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세 단어가. 첫째, 얼른. 둘째, 빨리. 셋째, 바빠. 이 말은 제 입에 붙은 말,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쩌른 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죠.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빨리. 야, 얼른 세수하고, 얼른 옷 입고, 얼른 밥 먹고, 얼른 양치하고, 얼른 챙겨, 얼른 나가. 그래야 엄마도 나갈 거 아니야. 야, 얼른 빨리 해. 이렇게 시작한 말은 저녁에도 또 시작됐습니다. 야, 얼른 저녁 먹고 학원 갔다 와. 얼른 숙제하고. 야, 얼른 가방 챙겨. 얼른 양치하고. 얼른 빨리 하고 자.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아,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녁 싸움 써가지고 아침 저녁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아침 점심 저녁 더는 얼른 빨리 바빠.
이 말이 제 입에 붙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가도 유치원 어린이집 안 가도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학원 하루 빠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밥바를 외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들들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날도 이 3종 세트 아이에게 날렸습니다. 아이 눈도 마주쳐주지 않았죠. 명목은 아이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간식을 준비하며 눈도 마주쳐주지 않은 엄마.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보다 아이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엄마. 그 뒤통수에 대고 저희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에 전교 1, 2등도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유망주이고 그리고 그 학교 임원도 했던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미쳤나? 이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다니는 곳이 무슨 유치원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 너 그동안 공든 다 무너져. 어쩌고 저쩌고 따따따따따 30분. 옆에서 리모컨 돌리던 저희 남편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따따따따 30분. 아는 열받았죠. 문 콱 닫고 들어갔고 다시 불렀습니다. 예절교육 30분. 야,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아?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 아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문 걸어 잠그고, 예,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는 시각 점점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합니다.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아들에게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붓었죠. 그랬더니 순둥이 아들은 어느 날부터 말대답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예, A씨 양념으로 따라왔고 그리고 며칠 지나니 17, 18 왔다 갔다. 여러분, 그 말이 처음 들을 땐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들을만은 했습니다만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전쟁 아닌 전쟁터 속에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 찍은 애는 전 세계 우리 아들뿐이 없을 겁니다. 도장 찍던 날 아예 인생, 제 인생, 우리 가족 미래 행복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식음을 전폐하며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 여고를 다녔던 저희 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돼? 덜 나가는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다 큰 딸을 교복을 입혀서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학부모가 아닌 교사입니다. 그냥 교사도 아닌 나름 잘 나가는 교사였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서울교육연수원 유명 강사, 전국 현장연구대 1등급, 수업개선 연구교사 1등급, 사회과 수업 경진대 1등급,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쓸었던 아이들한테 1등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선생님 아들, 딸이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뭐 했을까요,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기를 붙듭니다.
게임기 뺏어서 없애버리고 핸드폰 정지시키고 컴퓨터 손 자르고 그랬더니 안 했을까요? 더 했을까요? 아이들이 괴물이 되어가더라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 은둔형 애토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저만 보면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짐승처럼 저한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 얼굴만 보면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계속했죠.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왜 놀고 있니? 인강이라도 듣든지 문제집이라도 풀어야지. 그렇게 재촉하는 다그치는 엄마에게 아이들이 하는 말,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엄마 모습만 봐도 돌아버릴 것 같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내가 너희를 키웠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소리 높여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아빠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 아빠가 좋아서 한 그 짓이 얼마나 우리를 숨막히게 돌아버리게 미치게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었냐고. 여기가 집이야? 감옥보다 더한 곳이 이곳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놀러 가라고. 엄마가 말하는 그 비싼 과외비 학원비 쓸 일 없는데 그거 가지고 세계 일주 하라고. 그리고 옷도 사서 패션쇼 좀 하시지. 내가 사람 동원시켜줄까? 박수부대. 그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빗자루를 들었고 두어 대를 때렸더니 제 손목 확 휘어잡으며 하는 말. 뭘 잘했다고 때리는데. 나도 그동안 쌓인 거 많은데 오늘 한판 붙어보자고 말하던 우리 아들의 그 짐승 같은 눈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석으로 올려서 그날 아들에게 들을 소리 안 들었지 다 들었고 목이 졸릴 뻔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든 날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창틈으로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머리 다 불러제치고 옷 갈기가게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 주먹으로 장롱을 치는 저희 딸을 보았습니다. 순임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피를 벽에다가 바르고 있는 저희 딸.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뜨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우리 집 애들을 더 일찍 두드러 깨웠고 아침 일찍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놓고 정리하고 출근을 했던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우리 반 애들을 열심히 가르쳤던지, 그리고 다시 칼퇴근을 해서 별일 없으면 집에 와서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옆도 볼 수 없었습니다. 뒤도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잘 살겠거니 행복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들은 도대체 뭔가.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본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 저의 모습이 그날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과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툭툭툭툭툭툭 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앉았다 일어섰다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고개를 흔들어도 계속해서 그 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눈을 감아도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똑똑하게 들린 목소리, 내 모습을 보아라. 내 모습을 보아라. 내 모습을 보아라. 그 속에 제 모습은 아이를 야단을 치고 그리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다그치는 모습들. 그날 성령님께서는 제게 신비한 경험과 함께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그런 칭찬이었죠. 영혼이 담기지 않는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늘 바쁘게, 늘 정신없이 살았기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 가족을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눈 마주치고 그렇게 들어주는 30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배우자가 여보, 자기야 하고 불렀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않고 눈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할 수 있는 30분. 그 30분 이상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30분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전 그분들을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분 이상의 대화를 해본 적도, 그리고 아니 3분도 아니 3초도 채 눈을 맞추고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해. 엄마 아빠 시간 없어. 얼른 들어가. 너 빨리 숙제해. 얼른 장난감 치워. 그리고 아이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가끔 여보,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나도 머리 아파, 우리 학교에. 그리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했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 때로는 주말에는 리모컨 쟁탈전을 빌리며 일어나면서 그 리모컨을 제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나간 프로그램까지 다 돌려보면서 시청률을 열심히 높여줬더니 거기 나온 출연자들은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는데 저는 땅 넓은 줄 모르고 먹고 앉아 있으니까 퍼지고 있더라는 거죠. 시간 없다는 제가, 바쁘다는 제가 친구들하고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 때로는 1박 2일, 2박 3일도 올라가서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은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가방 다 챙겼니? 양치했니?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말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의 역할 충실히 하면서 좋은 옷 좀 입혀주고 맛있는 것 좀 먹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 역할 잘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은 지금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의 역할 하시면서 저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이유남, 이유 있는 만남인데요. 저를 만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강의 한 번 듣자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어떤 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다는 아빠들은 퇴근길에 여기저기 술집으로 음식점으로 가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거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리고 밥숟가락을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시간 없다는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학원을 보내놓고 수많은 카페에서 수많은 맛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냐? 가족뿐이 없죠. 백신은 맞았지만 여전히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언제 멈출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가정에서 이제는 바쁠 일이 없어서 너희 그동안 그렇게 바쁘다고 아이들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쁠 일 없고 9시 10시면은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서 누구랑 가족끼리 눈 마주치고 30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집으로 우리를 지금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닐까요? 코로나는 그럼 언제 없어질까요? 예, 바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회복되면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 대화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걷어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가족끼리 대화 회복하라고 보내주신 이 코로나가 오히려 가족끼리 불씨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혼율을 상승시키고 청소년들은 정신과 질환을 더 많이 앓게 하는 지금의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진정한 코로나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우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양쪽 방에 게임 중독에 폐인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게임을 했을까요? 저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년 반 이상 우리 아이들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제가 3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왔고 3번 교통사고를 내고 2번의 대수술을 하며 그리고 정말 3번의 교통사고를 또 제가 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집 애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밤에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아이 양쪽 방에 게임 중독의 펜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로 나섰는데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코칭, 리더십, 상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키셨는지 저희 아이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딴 자격증이 30여 개, 그 30여 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저는 28년 평교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발표 잘하고 그리고 다른 반보다 2배, 3배 상 받게 했던 선생님. 많은 분들, 저희 동네 어머님들은 12월 달 되면 새벽 기도를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내년에 저 담임되게 해달라고. 제가 담임이 되면 3월 달 거하게 썼던 많은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잘 만났다고.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숙제, 공부 잘하게 하고 상 많이 받게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잠재 능력을 줘서 이 땅에 보냈는가, 그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어떤 배경에서 자랐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유년기, 청소년기 몇 번이나 올까요? 여러 번 옵니까? 예, 그 유년기, 청소년기는 딱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멋진 행복한 리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잠재 능력의 싹을 싹둑 자르게 되죠.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으로 키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여러분 밑에서 자랐거나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며 꽉 짜여진 스케줄, 미래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땅도 제대로 밟아볼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키웠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 속지 않은 마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며 위기의 가정들이 덜 끼워지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은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으로 써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일에, 대학 교수 일에, 그리고 강의에 앉아서 책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제 책은 사실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제가 20시간 강의한 것을 녹음을 해서 저희 딸이 녹취를 풀어서 대필 작가가 저희 딸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왜 자기의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을 열심히 협조를 했을까요? 우리 딸은 저와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사람들은 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아이들이 왜 자살한 줄 알아? 나는 내가 자살을 준비해봐서 그 아이들 마음 알아.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준비해봤답니다. 어떻게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치여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빠져 죽을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죽으면 가장 슬퍼할 사람, 가장 고통받을 사람이 누굴까? 누구였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생각나더랍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을 만큼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최선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어느 날은 엄마, 애들이 죽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하면 왕따를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시킨 아이가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저만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왜 그 아이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리고 왜 자기들은 다 빠지는데?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왕따를 시킨 그 아이들, 그 가해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별나라에서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들 아니잖아. 부모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도 똑같은 이 땅의 아이들. 그 가해자들이 더 큰 피해자가 아닐까? 여러분, 말도 없는 우리 딸이 어느 날 그 아이들 역시 더 큰 피해자라고 거품을 무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부지런히 엄마가 강의 다녀서 엄마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막상 자살을 하려고 하니 살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생각났고, 그리고 그중에 남자친구 한 명도 못 사귀어보고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어딘가를 열심히 다니더랍니다. 책을 끼고. 그러면서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바뀌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래서 자기는 살았는데, 살아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와 그 선생님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우리 딸이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거기에 열심히 제 책에 녹취를 풀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거짓말이야. 엄마 그때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획도 거짓이 없도록 저에게 줍니다. 그걸 만들어서 1.1의 거짓이 없이 이론적 배경도 있고 문맥을 수정해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아들에게 원고를 넘기더니 우리 아들이 그 원고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그리고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던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을 총동원시킵니다. 서로 앞다투어 경쟁을 하게 해서 보도를 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가슴 절절한 애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이 미련한 자의 이 책을 왜 많은 곳에 방송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교장을 되게 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은 그가 예뻐서도 아니고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자를 그래도 학교의 기관장이라는 자리에 올린 것은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제대로 오지 못하고 토요일은 이 학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믿는 가정에서도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학원으로 과외로 밀어버리는 그런 가정들, 주일학교가 점점 비어가고 이 땅에 청소년들이 병들어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내가 아무나 보낼 수 없다. 네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망쳐봤으니까 네가 가서 마음껏 외쳐라. 너처럼 키우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면 믿지도 않을 것이니 네가 그래도 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니 네가 가서 외치면 좀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저를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그야말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자의 외침을 통해서 그것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의 성공,
저의 성공의 의미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성공이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서 연봉 많이 받고 그리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돈, 지위, 명예가 저는 성공의 개념, 출세가 저의 오염된 성공의 개념이었는데 아직도 저와 비슷한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지위, 명예 가지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신앙 없는 돈, 지위, 명예, 인격 없는 돈, 지위, 명예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인격 없는 돈, 지위, 명예는 그것은 재앙이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가 가진 지위 때문에, 그가 가진 명예 때문에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까지 불행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어디 있나요? 진정한 성공의 개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 1654명에게 성공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가장 많이 답한 답, 수없이 많은 답 중에 8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8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파리추리 이기. 이게 바로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오염된 성공의 개념 출세죠. 자, 그리고 5위, 그리고 4위, 그리고 3위, 그리고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정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 결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마지막 1위. 마지막 1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아이를 앉혀놓고 아니면 문자로 한번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거든 한번 나눠보시죠.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이 뭐야? 존경이? 존경의 뜻을 잘 몰라요. 고학년, 너는 누구를 존경하니? 물었더니 걔들은 절대로 살아있으면 존경하지 않더라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자, 누구를 존경하니? 죽은 사람, 퀴리보인, 무슨 세종대왕, 에디슨, 누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존경의 뜻도 모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굳이 죽은 사람을 모셔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주변에 존경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이 자리에 왜 있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먼 훗날 너는 누구를 존경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서슴없이 거침없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런 말씀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 8가지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4가지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 그 공통점이 바로 성취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보다 위에 있는 또 4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그것의 공통점은 관계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취를 잘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무엇보다, 무엇에 성공해서 오는 거다? 자, 맞춰보시죠. 진정한 성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진정한 성공, 행복은 성취보다 관계의 성공에서 오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지위,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건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성공은 바로 누구냐? 예, 가장 중요한 성공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야 그게 예, 바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도 됩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예,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성공의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면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형제끼리 칼부림 납니다. 또 서로 관계를 끊는 경우 안 보고 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진 거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아는 분들, 그들을 우리 아이들은 예, 우리 부모님은 가진 거 없으셨어도 나눌 줄 아는 부모, 나누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런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죠. 저도 이걸 공부하고 옛날에도 물론 나눔을 실천했지만 예, 엄마 반성문의 인쇄, 제가 받은 강사료에 많은 부분들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 모교에 나누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각 나라의 의료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 세우는데,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동방송 몇 군데에 계속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의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겠기에 그런 나눔을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심어줄 게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며 나누는, 그리고 관계에 성공하는 아이들로 키워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제가 공부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대화의 종류. 자, 대화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예,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자, 이 세 종류의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말했는데요. 이분은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수학과 통계까지 전공하신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가장 열심히 연구한 건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그중에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연구 주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분은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걸 연구하셨어요. 약 50여 년 동안 3,000여 쌍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래 연구한 이유는 뭘까요? 밥 먹고 평생 하신 짓이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한 맺힌 분이셨습니다. 뭐에? 30대 초반에 이혼 2번 당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길 원했는데 재혼이 성사되지 않아서 자기의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이 깨달은 사실, 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헤어지는 부부에게 이분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죠. 성격, 뭐 경제적 이유, 뭐 술, 도박, 외도 등등등.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게 공통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성격 차이 나면 다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지는 부부도 많았고, 경제적 이유로 따지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부자인 사람은 잘 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외도로 말한다면 미투에 떴던 수많은 남자들 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들이 건재해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남편의 외도가 세계 만방에 알려졌지만 그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법정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인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고 깨달은 사실,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알아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 문제더라. 그리고 이분이 대화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헤어지는 부부는 보니까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를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구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느냐. 두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3분 동안 지켜보면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얼마 뒤에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하는데 예측 정확도가 97%. 결국은 다 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자, 우리 성경에도 말에 대한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은 뭐냐?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선한 말은 뭐냐? 다가가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말을 했는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선한 말, 다가가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다가가는 대화가 바로 뭐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어제, 그제 3일 동안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칭찬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하루에 나는 우리 가족 한 명당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으시다. 그런 분.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가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 잘 하지도 못하면서 받는 것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 엄마는 우리 칭찬 우리 칭찬 제대로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을 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험담을 붙이더래요.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늘 우리 흉을 다 봐가지고 우리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단점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아는 척하기 싫잖아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유, 바깥에서만 잘해요. 바깥에서만. 집에 오면요, 청소를 못하고요, 지방에 난리도 아니고 둘이 맨날 싸워요. 그리고 지 아빠 닮아서 말을 안 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신랑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머, 탤런트 같아요. 늙지도 않으세요. 아, 총각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늙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만 늙어요. 속 터져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 오늘 옷 색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럼 우린 바로 나옵니다. 아유, 아니에요. 싸구려. 지나가다 나 샀어요. 어머, 그 집 애들 어쩜 이렇게 인사만 잘해? 뭐요? 공부를 잘해야지. 아, 남편 참 자상해서 좋으시겠어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하죠. 나의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칭찬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나의 가족들을 열받게 만듭니다. 무안당하기 싫고 열받게 하기 싫으니까 아예 칭찬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다고 갑자기 칭찬을 하면 어디 아프냐고 또 뭐가 잘못 먹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가서 우리 아이들 자랑질하면 이것도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자칫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가 우리 아이를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아이 칭찬할 때
아우, 그 집안에는 어쩜 이렇게 표정이 예뻐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인정, 존중, 지지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런 걸 잘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더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나만 칭찬받고 우리 아이만 칭찬받기가 무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집 아이, 아우, 그 집 아이는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 집 아이가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 보세요. 여러분, 피자, 치킨, 떡볶이 안 사줘도 이 아이들이 쫓아와서 인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짓을 못하고 맨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 더 하실까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재수없죠. 그럼 한마디 더 하셔야죠. 그런데 보니까 집사님은, 선생님은, 어머니는 이런 점이 좋으시네요. 오가는 칭찬 문화 속에 깨어나는 잠재 능력. 이걸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칭찬을 못했냐. 전교 1등짜리 성적표 가져오면 우리 집 아이 그 성적표 가지고 오면 전 이런 짓을 했죠.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야, 입 다물어. 예, 목소리 힘 빼고 지난달 거 성적표 가지고 와. 2개 놓고 저는 비교 분석을 했어요. 국어 올랐네? 영어 왜 이것뿐이 안 나왔어? 야, 얼마짜리 학원 다녀? 너 평균 90몇 점으로 1등 했다고 자만하지 마. 너희 학교 시험지 강남 애들 갖다 주면 다 너 정도 나와. 여러분, 제가 왜 강남 했을까요? 저는 강남 언저리 사는 동네 언저리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강남,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강남 스타일. 우리 집 애들은 그래서 강남 가서 놀지를 않더라고요. 예, 집값도 비싸서 땅도 제대로 못 밟아볼 정도로 지금 더 올라버렸죠. 여러분, 제가 늘 강남. 그렇지만 저희 집 아들은요, 공부를 잘해서 좀 덜 혼났습니다. 3살 때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 저는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고 내 자식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똑같은데 어떻게 7살이 됐는데 한글을 읽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눈만 뜨면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여러분, 7년을 읽고 보고 듣고 썼는데 저희 딸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한글 못 대고 입학. 여러분,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 뭐였을까요? 예, 받아쓰기. 저는 받아쓰기가 인생 자원한 줄 알았고, 받아쓰기 시험 보기 전날 저희 집은 초비상사태에 선포되었죠. 예,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받아쓰기 연습을 시키면 9시가 넘어가면 엄마 졸려서 못해, 저 좀 자게 해줘서 잠이 오니? 가서 세수하고 와. 7살짜리 딸을 수험생 공부시키듯이 열심히 키워서 보냈더니 첫 시험에 60점. 엄마, 선생님이 사인 받으래. 난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야.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어. 넌 어떻게 이 점수 받고 밥이 넘어가대? 집에 오고 싶대?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어. 넌 도대체 누구 닮았니? 누가 째려봤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다 째려봤죠. 여러분, 아무리 구박을 해도 저희 딸은 50점, 60점을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80점. 어느 날 80점 맞아온 시험지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한 말, 시험이 좀 쉬웠니? 100점, 어느 날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 시험지를 흔들면서 엄마, 나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는 아이에게 제가 한 말, 너희 반 다 100점이지? 100점 몇 명이니? 확인했습니다. 상장을 받아오는 날은 저는 늘 물어봤죠. 예, 너희 반 몇 명 상 받았니?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사랑했기에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의도 더 잘하라고, 저의 의도 겸손하라고. 그렇지만 저의 말의 비수들은 아이의 가슴을 난도질을 했고, 난도질된 가슴 속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씨, 동기부여의 싹,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의 싹까지 다 발사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다시나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문을 닫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큰 비극이죠. 전 여러분이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퇴하지 않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과 원수되지 않았고,
게임 중독에 패인되지 않고 괴물되지 않았을 때 이런 강의를, 이런 예배를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받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들어야 되는 그분들은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시간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시간 없어서 강의 장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에만 꽂으면 들을 수 있고 그냥 앉아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쉬는 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교회의 희망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내용을 꼭 들어야 되는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해줄 거라는 걸 믿습니다. 제 책이라도 권해줄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애들만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친구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제 강의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여러분들은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칭찬의 함성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본인을 위한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했던 대화는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대화였을까요? 제가 했던 모든 대화는 다 거의 대부분 입만 열면 눈만 뜨면 했던 대화가 원수되는 대화, 그리고 멀어지는 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 잘 되라고 했던 그 잔소리들이 다 원수되는 대화였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되는 대화 듣고 자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원수되는 대화 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바로 원수되는 대화를 계속하면 원수 갚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복수의 칼을 무의식 세계에서 가는 거죠. 이걸 어렸을 적에는 빼지 않습니다. 언제 빼느냐? 바로 이걸 빼는 때는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지는 사춘기. 그래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정말 괜찮았던 아이들이 사춘기에 헷가닥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아이 어렸을 적에 그만큼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많이 심어 놓았고, 그리고 그 심어 놓은 결과를 내가 받는 거다. 내가 심어놓은 만큼을 받는 거, 정비례한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복수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복수하는 방법,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늘 싸우는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야 되고 부모님 학교에 나와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 되죠. 결국은 싸우는 건 뭐죠? 우리 부모님 열받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자, 또 집에서 이런 짓 하죠.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기만 붙들고 핸드폰만 붙들고 때로는 PC방에 가서 시간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는 겁니다. 가끔 가출도 합니다.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어려서 당한 만큼 당신도 고통받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복수의 방법은 무섭고도 처절하죠.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혼계로 양육해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다가 그때 2학년짜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8종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저희 가문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친척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주간이 되면 목사님들께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이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 노엽게라는 말을 참 뭐가 노엽게일까? 그런데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원수되는 말을 많이 퍼부서 놓으니 이 아이들이 노여워서 복수의 칼을 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한테 제가 복수당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저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제가 원수되는 데와 멀어지는 데와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바로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학교하고 공부였어요.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가장 치명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2007년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나름 잘 나가서 저자 직강하러 전국을 다녔던 그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죠. 너무나 웃지 못할 해프닝. 여러분 2007년 8월 31일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만 10년 뒤 저는 2017년 9월 1일 엄마 반성문 책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제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은함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는 정말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의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가 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대화만 하면 되죠?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 관계 회복할 결국 같으면 박사가 그걸로 나중에 재혼에 성공합니다. 성공 사례 보여줬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머리로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아부까지 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들어가면 양쪽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 게임기 불빛만 새어나옵니다. 캄캄한 거실에 가운데 서서 양쪽 방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탱크가 있으면 저 방문을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데 무슨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게 나오겠습니까?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두 아이를 놔두고 교단에 씁니다. 출근을 해서. 그 심정, 내 자식도 목 가르치는 주제에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 사업까지 부도가 나고 설상가상 남편은 사채업자에 쫓겨서 지방으로 도망을 다니고 급기야 핸드폰까지 잘려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되지 않은 이 인간. 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아이들은 게임 중독으로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저는 저녁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한 기도. 하나님 저는 내일 아침에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목숨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니까. 내일 아침엔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일어나면 그 새벽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하나님 다른 사람 심장은 심장마비도 잘 걸리던데 제 심장은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냐고 원망을 하며 새벽 기도를 가서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일찍 기도 끝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가시면서 크게 쓸라 그래, 크게 쓸라 그래. 그렇게 저의 등을 두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써달란다고 써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쓰임받고 싶지 않다고 안 쓰시는 분도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훈련을 시켜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기에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절망 속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태풍에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가 오든지 잠깐 걸었는데 옷이 다 젖어버렸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닦고 우리 반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네 우산 얼마나 붙여졌니? 내 우산 얼마나 붙여졌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시작종은 쳤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웅성웅성 떠들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아, 시작종 쳤어. 빨리 앉아. 얼른 책 꺼내. 빨리. 얼른 빨리 밥발을 그 아이들한테 외치면서 간신히 앉혀놨는데, 비 오는 날 상태, 아이들의 상태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떠들든지 빗소리도 시끄럽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더 시끄럽고 채속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제 인생의 두 번째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애들이 지금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이 여기 온 거구나. 우리 집 애들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렇게 집에서 시간 죽이고 게임 중독 폐인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목숨을 걸고 학교를 왔구나.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너희 부모님 진짜 좋겠다. 우리 집 애들 학교만 가준다면 내가 이 빗속에 나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기특해 보이든지.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오는, 쟤는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오고, 저 준비물 없는 애는 1년 365일 준비물이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 이 무서운 선생님이 일어서라, 반성문 써라, 별짓을 다 하고 야단을 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저 쌈딱은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학교를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났는데 전 그 뒤에 아이들을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 안 해왔어도 됐다. 학교 왔으니까. 지각했어도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지. 야,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너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고맙고, 싸웠어도 학교 와서 싸웠으면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아이들만 학교를 잘 다녀준 게 아니란다. 너희 집 아이들도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 얼마나 학교를 잘 다녀줬는지 너 기억나지 않니? 너희 집 아이들은 직장 다니는 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남의 손에 맡겨져서 이곳저곳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단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목이 메어 울던 수많은 날들 너 기억나지 않느냐? 열이 펄펄 나고 설사가 줄줄 나던 날 네 치맛자락을 잡고 그 아이가 애원하던 날이 기억나지 않느냐?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파.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나 집에서 더 자고 싶어. 추워. 나가기 싫어. 그리고 왜 다른 엄마들은 다 집에 있는데 엄마는 왜 맨날 학교 가? 누구는 좋겠다. 엄마 맨날 집에 있어서. 나도 우리 엄마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나 아프니까 오늘 딱가루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고사리 같은 손을 펴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옷자락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늦는다고, 너 때문에 늦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억지로 안아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르고 울어댔습니다. 그 비명소리,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 내가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눈 퉁퉁 부어서 교실에 들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먼 산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울음 그쳤을까? 이제는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어도 조퇴도 결근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나라망을 구워두를 전국 방방곡곡 교실 구석구석 붙여놓고 산하 제한을 하며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되었고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도 해주지 않았던 그 시절,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들 불임수술 시켜서 보냈던 그 시절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의 인구 재앙을 만들어낼지 어찌 알았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국가의 정책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낳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절에 태어난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만 그렇게 다녔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마도 없는 텅 빈 집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가서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그리고 학원 가방 다시 들고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번호 열쇠가 귀했던 그 시절, 열쇠를 메워서 목에다 메워주기도 하고 가방에 메워주기도 하면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추운 겨울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저를 기다렸던 날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 열쇠 잃어버렸어요. 학원 또 늦었는데 어떡하지? 지 추위와 그 아이의 어려움보다 학원 시간 늦은 것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 집 아이들을 저는 학원으로 쫓아보냈습니다. 학원에 다녀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놀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를 골방에 처박아 놓고 하기 싫은 숙제를 하게 했고, 풀기 싫은 문제집을 풀게 했고, 읽기 싫은 책을 읽게 했습니다. 미래를 탐구한다는 이유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아이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이런 짓을 제가 했는데, 이게 저희 집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았나요? 우리 집 아이들, 그리고 그 시대의 아이들만 이렇게 자란 줄 알았더니 본 게 그것뿐이 없었던 젊은 부부들이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로는 인상을 외치면서 시험 점수 하나 나오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상장 하나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저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분들, 그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슴이 아파서 제가 눈물로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 말을 집에 가서 해주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 말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소리 없는 함성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텔레파시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꼭꼭 잠겨있던 방문이 풀려 있는데 그게 어찌나 감사하든지,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그리고 제가 해주는 밥도 먹지 않았던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옛날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담겨있으면 너희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 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희가 먹은 거 너희가 치우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는데, 그 깨끗하게 비어있던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몇 개가 담겨있는데 그게 어찌나 감사하든지, 그 국그릇을 들고 그 숟가락을 들고 너희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고, 거기서 제가 눈물을 줄줄 흘렸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싱크대에 앉아서 지저분한 물을 흐르는 젓가락 숟가락 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제게 다가가는 대화라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고, 그때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좋은 아파트 몇 채를 제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 잘 나갔고 저희 아이들 잘 나가고 저 잘 나갈 때 한 번도 제가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를 원했고 더 좋은 차를 원했고 더 잘 나가는 아이들 남편을 원했는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어느 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제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깨닫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전등을 켤 때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 지하 새방에서 제가 정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전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한전에서 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기를 끊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매일 아침 내 마음대로 그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은 형광등이 아닌 LED 등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가스를 3번이나 잘려봤어요. 돈을 못 내서. 그래서 블루스타 얻어다가 제가 거기다 밥 해 먹었는데 지금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레인지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의 폐인이 아닌 건강한 사인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다가가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었나 봐요. 그 어느 날 손에서 게임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검정고시 날짜 확인. 그리고 검정고시 두 아이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덜컥 가서 합격. 그리고 그 뒤에 수능을 시험 보러 갑니다. 수능은 찍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수능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1년에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18년, 19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끊지 않고 수능을 봐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능 잘 보고 못 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우리 아들 그 찍고 온 실력으로 3개 대학 합격, 저희 딸은 2개 대학 합격.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명문대학은 아닙니다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깨닫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관계가 회복된 게 바로 감사와 기쁨,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한 번 들었다고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똑같은 강의 3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인간은요, 똑같은 강의를 6번 이상 들을 때 그때 실천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반복하시고 조금씩 자주 칭찬하시고 조금씩 자주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알미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응에서 시옷 바꾸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전 아직도 삶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엄마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우리 집 아이들은 가끔 저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는데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제 생일에 보내준 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딸들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서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나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우리 딸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엄마가 걱정스러웠는지 제 노후 보장해주겠다고 했던 저희 딸은 배신을 때리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말하게 해줬더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고 지금은 천안에 살면서 손주를 낳아서 이제 두돌이 되어갑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종족 보존에 거룩한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들은 찍고 온 실력으로 2개 대학, 3개 대학을 합격했지만 1개 대학을 가서 학사 경고도 받고 휴학도 하고 그렇게 정말 난리가 나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레포트 제출하러 가면서 제게 남겨준 문자, 사랑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권사 취임 때 준 편지입니다.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이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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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명문대학도 가지 않았고 연봉 높은 직장도 가지 않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저는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기에 진정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이가 되었고 될 거라는 걸 믿기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 제가 배운 것, 최고의 자녀교육 기본 내려놓음,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은 믿음과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지식이지만 영혼 살리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여 년간 기도를 하고 쓴 엄마 반성문의 책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 기적에 힘입어서 제 책은 대만으로 그리고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베스트셀러 그리고 코로나 시대 중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제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론은 아직도 제 책에 대한 제 강의에 대한 것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저 같은 선생님, 저 같은 부모가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제 책이 필요 없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반성문 쓰지 말고 행복일기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 초에 일찍부터 아이들을 좀 잘 키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후배 3명과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유치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저는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죠. 저희 대학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 그 주부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3학년 편입도 가능하고요. 기독교인들은 특별 할인 제도가 있고 집이 어려운 집들은 100% 장학 제도가 있는 착한 대학입니다.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고 여러분,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했더니 사회 보시는 최성교 집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래요.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한답니다. 자녀는 귀한 손님이랍니다. 손님은 잘 보셨다가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영혼을 살리는 다가가는 데와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